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다만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사랑 속에 우리를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앞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의 말씀에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영광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 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의 그 모든 끝자락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사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령들마다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네,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저희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주일에 이 수요 예배에 주시는 본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소유나 양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일용할 양식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만 명 정도 됐었으리라 추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이르는 장정만 수를 세웠을 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200만 혹은 300만까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를 그럼 어떻게 주셨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거치고 나면 가시 같은 그런 흰 가루들이 그곳에 이렇게 들판에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 그릇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희한한 것은 그것은 딱 하루치의 양식이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서 하루가 넘도록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 한다면 거기는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그래서 못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제7일 안식일을 위하여 2배로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때에는 그 거두지 않아도 그 양식이 있도록 해주셔서 그 2날을 먹을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죠. 여기엔 또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시기에 그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셨을까?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큼을 구하라. 그 기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루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 일주일이며 한 달이며 1년에 필요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 먼저 하루치가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 삶을 들여다볼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분들, 그러나 미국에서 가난하다고 한다고 해도 그 다 털어보면 하루치 이상 양식은 넉넉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양식이 없는 것 같아도 냉장고 열고 털어보면요, 많이 나와요. 몇 날 며칠,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먹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없다 하는데 무엇에 대한 없음입니까?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이게 일평생 쌓아놓고 먹고 살 재물에 대한 것이라면, 양식에 대한 것이라면 부족할 수 있죠. 한 달 혹은 1년 이런 단위로 보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당장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라면 오늘 하루에 먹고 쓸 것이 내게 있는지, 그렇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주신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의 기도를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이 채워주신 양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탁하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주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매일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하는 삶이 분명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생활로 볼 때는 이러한 삶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지,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실현해낸 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시작했지만 2,000명 정도까지 그 원생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명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50명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50명 같이 점심 식사 함께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것을 삼시세끼.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삼시세끼를 안 먹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매일의 양식을 조지 뮬러는 매일같이 간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요.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일 걸 주시지 않고 오늘 걸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도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요. 오늘만 살면 돼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하루 먹고 남는 것, 그 이상을 주신 것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많은 양식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하루치만 먹을 것을 놔두고는 나머지는 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주기를 성실히 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루에 먹고 살 것을 살았던 조지 뮬러, 그의 경영 방식을 두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하겠죠. 이 앞날을 모르는 사람아 그렇게 하겠지만, 조지 뮬러는 나는 앞날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라면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이들의 영적 수준이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사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겠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매일같이 붙들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욕심입니다. 다만 하루의 양식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린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 외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즈빌러가 가졌던 것처럼 넉넉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품의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있어야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넘어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잉여입니다. 그 잉여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현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 이현필 선생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수도자적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다리 밑 움막을 쳐놓고 사는 거지 수도자 이야기. 제가 이미 몇 차례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 또한 이 시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다가 그것으로 냇가에 씻어서 다시 염장을 하고 그것을 끓여 먹거나 염장을 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가 1950년에서 60년대 그 시절입니다.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이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을 가지고 당시에 인천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정도였으니 이 거짓 수도자는 여기저기 급식을 하는 병원이나 그 밖에 사실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위생적으로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세상에 넘쳐나는 게 음식이라 하여서 그렇게 그런 음식들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끓이고 또 씻고 또 그렇게 염장을 해서 그렇게 자신의 음식으로 먹고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멀쩡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멀쩡한 음식 혹은 포장이 뜯겨져 있지 않는 것이나 상하지 않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구하게 되면요, 그것을 움막에다가 잘 보관해 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요, 항상 좀 당시의 뜨내기들 같은 거지 형편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움막을 여러 찾아오는데,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며 환영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기는 그 안 먹는 거 있죠, 멀쩡한 음식들, 그것을 그들에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거지 움막이 항상 먹을 것으로 넘쳐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준을요, 이렇게 높게 잡으면 우리는 한없이 채워야 될 것이 많아서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렇게 맞추면 이만큼 수준했을 때는 이만큼이 모자란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만큼이 남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나눌 것이 정말 많아집니다. 내게 아니고 이건 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 안에 겸양과 가난과 그리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루 것이 있으면 충분하고 감사, 그리고 그 하루의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런 넘치는 것은 다 나누고, 그렇게 우리 삶이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우리가 비로소 어떤 것이 되냐면 호연지기가 생겨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쪼달리지가 않아요. 늘 뭐가 없어서 아쉽고 뭐가 없어서 두렵고 내 노후며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최선이고 베스트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면 그만이에요. 야,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길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매일이 쌓여가면 그 안에 삶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리라. 심지어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을 살면 족하고 내일 죽으면 그뿐이라. 이 나그네 정신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갖는 사람, 많이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하루 먹을 거면 짊어지고 가기 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일의 만나로 훈련시켰던 것, 그들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나그네 영성을 배우도록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실천적인 이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거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인데 나그네로 살아야 하늘을 품고 사니까. 근데 그 중요한 영성 훈련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족감, 그런 은혜와 감사, 거기에 넘쳐나는 배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함께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2023년 그 앞날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에 멀리 생각할 필요 없죠. 오늘 주신 은혜에, 오늘 주신 물질에 내가 쓰고 내가 나누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분에 넘치는 것으로 늘 풍성하며 그렇게 두려움을 뛰어넘고 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삶,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방송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석하셨다는 의미로 실시간 채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 이렇게 저 참석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평소처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12월 31일 저희가 8시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송년회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11시부터는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가 끝나는 때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휴가 중이지만 아마 토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하게 될 예정이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한 가지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도 방송이 중계가 됩니다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수요 찬양 예배 때 이제는 수요 경배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새해부터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뜨겁게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며 여러분 평안히 계십시오. 네, 지금 블리자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 모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